이제 에스겔 40장의 또 후반부, 새롭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서 보는 환상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이 새로운 성전과 또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나라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 후반부에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새롭게 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환상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며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에 대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또 신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환상,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은 지루하고 조금은 반복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꽤나 세세하게 성전의 모든 모양과 그 안에 있는 식양들과 그 길이들을 우리에게 다 상세하게 측량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세세하게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을까?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 이 성전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사죄와 구원을 얻게 되며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올려드리듯 헌신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귀한 거룩한 교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식양들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그 깊이 있는 그리고 아주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복된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식양 하나하나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그것을 측량하시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보여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와의 하나님께서의 교제에 대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뜨거운 관심과 뜨거운 열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적인 관점으로 성전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처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터로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각 사람들과 또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재고 살펴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40장을 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어지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이만큼 관심 있게, 이만큼 세세하게 성전을 살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내면에 있어서도, 또 거룩한 성전인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바라시며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함께 읽었던 5절부터 27절의 말씀에는 성전에 뺑 둘러있는 그 담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담과 바깥들. 그 성전의 담은 높고 두꺼운 것이어서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8절부터 37절 말씀에는 이제 바깥들을 지나 성전 안뜰로 들어오고 거기에 있는 새 문의 양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담에서 바깥들을 통과해서 안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부속 시설들을 또 측량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전 담의 동쪽, 남쪽, 북쪽에 위치한 문에 보면 레위인들이 있는 문지기 방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역시 또 뭘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그 레위인들, 결국 이 성전의 거룩함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담이 동서 남북 500척씩 정방향으로, 그러니까 똑바로 된 정사각형의 모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정확하게 정사각형의 모습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은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심과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성도의 그 거룩성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유념해야 할 것, 우리의 삶에 꼭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성결한 삶, 성결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에서 세상에 대하여는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며,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잘 말씀과 기도로 지키며 다스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동시에 안뜰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안뜰로 들어오면 그 새 문이 있고, 또 거기에는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게 되면 성전 제사와 직접 관련된 번제물, 제물과 관련된 필요한 것들, 그런 시설들, 그런 방들, 그런 도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방들이 있고, 안뜰의 구조와 안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성전 이 본체 건물 앞에 있는 이 번제단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세상에 대하여는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안뜰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제사의 제물, 산 제물과 같이 드리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함이 없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이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였다. 세상과 구별 짓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철저한 헌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많이 줄었고 늘 나 혼자 생활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의 이 거룩함은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나 홀로 있을 때에도 구별됨이 있는가? 또 나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 또 그 헌신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어떤 이야기가 나온가 보면, 여러분 이제 28절부터 37절 그 사이에 계속 보면 안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뜰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제사장뜰이라고도 말합니다. 제사장뜰로 불리던 이곳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곳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안뜰은 거룩한 곳이어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자, 할례받지 않은 자, 그런 이방인의 경우에는 성전 바깥들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뜰은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레위인들,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성전 바깥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안뜰은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또 기름 부어 구별하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안쪽으로 지성소 가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대상들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들, 특별히 구별된 이 제사장들만 안뜰까지 들어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의미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 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심으로 안뜰까지만 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성소 안으로, 그리고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할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활의 은혜로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었으니,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안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런 봉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과 같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